하나님 말씀을 우리 전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2021년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왔는가, 그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응답받을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237, 또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찾아,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목표로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인생 목표는 있는데 시대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이제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이 바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요즘에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교회가 무너진다, 이거죠. 중직자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 자립, 이거를 놓고 지금 엄청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중직자 대학원에서 미자립 때문에. 그리고 중직자 대학원이 왜 서졌어요? 중직자 이대로 가면은 다 칼 맞아 죽는다.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이 서진 거예요. RUTC는 왜 만들었을까요?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태영아, 이걸 왜 만들었어요? 후대에 태내에서 찢겨 그야말로 살해당하는 그런 그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다락방 메시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네 가지로 요약이 돼요. 교회 위기, 중직자 위기, 렘넌트 위기, 태아의 후대의 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진정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분별을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대, 이게 1년 이상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세 가지 분별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피 언약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시험과 이런 걸 막 까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봐요. 이렇게 문자 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아마 아까 얘기 좀 들어보니까요, 협조하지 않는 교회래. 뭘 협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들이 교회 나오지 마, 비대면, 그러면 비대면으로 싹 협조하고. 아니, 그게 협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목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우리 교회 예배를 좀 협조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금 군정이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당신들이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데 흑암의 권세가 막 까불 때 어떻게 해요? 그 아픔과 그 마음에 그 사탄이 역사하니까 얼마나 상처를 입어요. 그 상처가 도리어 무엇으로 바뀌도록? 의분으로 바뀌도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바뀌도록 이 팬데믹을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비가 자식에게 종아리를 때리는 것은 아들의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맷집을 키우려고 아비가 때려요?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바르게 가라고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팬데믹을 하나님의 백성이 거의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팬데믹이 익숙해져 가고 있어. 여러분, 익숙해지라고 재앙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분별, 응답의 목표를 갖고 있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시대를 분별하면 이거는 나의 능력, 나의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보좌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셔요? 파수꾼의 응답을 주셔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금년에 받아요? 영적 의사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 의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의사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삼중직의 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중직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세 가지 응답이 보좌로부터 오는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요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이제는 삼중직 대사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은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영적인 통신을 해야 하고 영적인 통신망을 갖춰야 된다. 바울 같은 경우를 보세요. 부름받기 이전에는 그는 그야말로 원수된 일이었어요. 그리스도 앞에.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진짜 부름을 받게 되어지죠. 이때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그 바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영적 통신이고 그 일을 어떤 현장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을 영적 통신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서는 평생에 뭐를 갖게 돼요? 사명을 갖게 돼요. 주의 택한 그릇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적인 통신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개념 정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내 군대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오지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영적 통신망 파수, 이거는 군대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군인이잖아요. 그 군인, 벌써 군대 생활에 다 적응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침번을 세우거나 그 사람을 보초로 내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서 네가 보초로 설 때 이렇게 서라라고 개념을 얘기해줘요. 그러면 첫째는 뭐냐? 잡담하지 마라. 두 번째 뭐냐? 술 자시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야. 세 번째, 절대로 담배 피지 마. 네 번째, 그 이전에 뭐 있는데, 절대로 암호 잊지 마. 암호. 여러분들 영적 통신망을 갖고 있어도요, 영적 개념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운행정벽이었어요. 정운행정. 그 위에 중대장 정운 장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군인 정신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저보고 자료를 찾아오래. 무슨 자료냐? 불침번, 보초의 개념에 대해서 그때. 그래서 그 책을 몇 권 주시길래 그거를 개념 정리 쭉 해가지고 이제 드렸어요. 근데 거기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철원인가 거기 김하 그쪽에 최전방에서요, 한 소대가 목 없이 다 목이 잘려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냐? 밖에 지휘표의 보초가 졸고 있어요. 보초도 목이 없어. 그리고 이제 그 막사 그 주변에 있는 그것도 목이 없어. 더 심각한 것은 불침번으로 내후반에 세우는데 불침번까지도 목이 잘렸어. 그런데 불침번뿐만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때 아마 수십 명 목 잘라 죽었어요. 아마 그것 포대에다가 아마 담아가지고 또 북계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또 뭐 상 받고 그랬겠죠. 그런 게 있어요. 보초한 사람. 요즘에 우리나라 군대를 보세요. 노크 기순이 뭡니까? 노크 기순이. 여러분들 노크한 그 사람이 완전 무장하고 딱 들어왔다. 그럼요 소대 전밀이에요. 여자분들은 뭐 할 수 없고 남자들은 그 이해를 다 해야 돼요.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노크 해가지고요. 누구세요? 예, 저기 북계군인데요. 북한군인데요. 귀순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문 열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인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반스 바람에 이거 돌려갖고 지금 노크해가지고 귀순해 왔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들 그 사람이 진짜 귀순하려고 와서 그렇지, 그때 완전 무장하고 기간단적으로 무장하고 왔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 소대 그 중대 전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군기지는 안 간다네 또. 군대 가서 이렇게 기순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군대 안 간대. 군대론 경찰한테도 안 간대. 왜 그래요? 거기 가면 다시 북으로 보낸다는 거야. 이게 소문이 났대요. 그렇게. 이번에 넘어온 사람도 아마 보냈다고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것 같던데. 지금 이런 정도예요. 경계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는 진짜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이 땅의 흑암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때 보초인 파수꾼의 영적인 개념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놓고 기선할 것 같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앞에 놓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혹시 노크로 해서 자기 신분을 밝힐지 모르지만 사탄의 세력은 이미 노크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너진 거예요. 영적으로 폭파된 거예요. 완전 영적으로 실패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영적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개념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천명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주셔서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펼쳐질 여정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단의 여정을 가죠. 결단하는 거예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내가 죽을 것도 대비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파수꾼의 하나님과의 통신이 된 영적 개념을 갖고 있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파수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개념을 이제 누려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개념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이전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당했다. 우리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는 곧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 시험이 올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신자가 갈등할 때 직분이 확립되고 제자가 순교할 때 도리어 하나님은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박해를 받을 때 도리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어진 그 상태에서도 루스도에 들어가서 제자에게 네 믿음에 있으라.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박해의 현장에서도 제자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이 이러한 박해 현장에서 승리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영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은요, 자녀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부렁이라도 자녀 앞에서는 무너지면 안 돼. 둘이는 치고받고 싸워도 자녀 앞에서는 무너지면 안 돼요. 왜?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필사적으로 죽이겠다 하는 40여 명의 아예 그냥 살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언약 성취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통신망을 가진 파수꾼의 영적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영적인 누림, 어떤 환난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이 응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이제 혼자만 누리고 있으면 뭐래? 이 여정을 가야 되죠.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정을. 그래서 영적인 누림, 서밋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제 뭘 따라가야 될까요? 언약 따라가야 되죠. 어떤 개념을 갖고 갈까요?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죠. 문제, 영적 경고, 목표,
영적 치유, 사명, 영적 서밋.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여정에서 응답을 받느냐?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모든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입니다. 이제 이때 이 여정을 가는 제일 첫 번째 이제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 서밋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서밋의 시작은 자기 자신 훈련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죠? 여러분 자신의 훈련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 훈련, 먼저 자활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자부심 회복이에요. 무슨 자부심 회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자이다. 내가. 아멘. 이제 이 자부심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자부심을 갖지 못할 만큼 5,000년,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우상숭배 속에 그렇게 막 세포, 수십억 개의 세포까지 그냥 완전히 쩔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머리는 알아듣겠는데 이게 식물인가요? 완전히. 그래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뭐를 회복해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자다. 이거를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헛되이 받지 마세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자예요. 은혜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은혜 베풀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셨어요.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러기에 항상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자부심을 먼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부심이 회복이 된다 하면 이때부터 직분에 대한 엄중성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 제목은 엄청나게 엄중한데 그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너무 허술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서밋의 시작을 잘 보세요. 또 서밋의 시작을 통하여 자기 자신 훈련부터 하는 바울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 너무 엄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엄중합니까? 이 직분의 언약, 즉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자의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도록, 비방을 받지 않도록 어느 누구에게도 꺼리끼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매를 맞을 때는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당할 때는 고난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유는 뭐냐? 나는 언제든지 딱 폭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배우니 내가 승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직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의 이런 응답을 자부심으로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의 직분의 엄중성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기 때문에 때때로는 하나님 영광에 키스가 갈까 봐 말도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영광을 받지 못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할 때 그냥 그 핍박을 받는데도 이 시끼 저 시끼 해가면서 멱살 잡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요 여기 이제 길을 가고 백화점 이렇게 입구에서 이렇게 어정거리고 있으니까요.
아유, 어떤 젊은 놈인지 모르겠는데 아예 빵빵거려요. 그래가지고 순간 저도 아유, 그 창세기 3장 나오되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해서 문 열고 딱 나와가지고 문을 딱 닫는데 운전수 속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냥 내가 내리고 막 그러면 이제 저 사람도 나올 건데, 나오면 이리저리 옥신각신하다가 운전석에 있는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습을 보아하니 양복 입고 있지. 그 순간적으로 그게 확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 내가 가만 안 보내준다. 이제 왜? 나도 그때 화가 났었어요, 좀. 그러다가 문 딱 닫고 딱 보는 순간에 보고 이제 돌이키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게 한 1초밖에 더 되겠어요. 그 순간에 그 생각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도 나도 한마디 내지르니까 이제 화가 나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정을 바꿨잖아요. 이게 내가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네요. 그랬더니 차 타고 쫙 가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던지 쇼운도에 내리고 싸가지 없게 말이지. 난 60평생에 지금 싸가지 없다는 소리 내가 처음 들었어. 그때 내가 성경책 감추고 내가 쫓아갈까 하다가 내가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직분의 엄중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막 서로 이렇게 막 하다가 막 이게 싸우고 막 그러다가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건 이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뢰가 많아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직분의 엄중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랑 막 해도 그냥 허허거리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직분의 엄중성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왜냐? 다른 사람이 성도 간에 시험 드는 것은요, 그건 목사님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험 들면 해결할 자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성령의 인도 받냐? 못 받지. 목사님 그 갈등이 갖고 저기 사태질하는 게 무슨 성령의 인도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분의 엄중성, 아무에게도 거롭히지 않아요. 그래서 일꾼다운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궁핍, 곤경, 매맞음, 투옥, 난동, 수고, 불면, 굶주림,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수꾼의 자신 훈련이에요. 자신 훈련하는 사람은 이제 이거 훈련이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뭘부터 해라? 영적인 갱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갱신은 뭐냐? 이 땅의 어떤 문제도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파수꾼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한 10번의 메시지를 한 번에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